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8일 수요일 말씀, 종의 제도와 초태생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내용이 참 감동적이죠. 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6년째 되어지고 이제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는 해죠. 그때에는 그 종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히브리죠. 그러니까 동족이죠.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빚을 크게 져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그 빚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인력으로 그 집에 살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인데, 근데 설령 다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거죠.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만 내보내지 말고 그에게 풍성하게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가 6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청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에게 충분히 살 기반을 마련해 주어서 내보내라 하는 정말 마음 훈훈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 훈훈한 이 말씀이 남 얘기니까 이제 훈훈해지고 이게 내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고 이게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뭐 오늘날이야 이렇게 누굴 종삼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테고 그래서 이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건데 지난 내용들을 보면 이 11조 규례에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앞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를 선대하고 채무 면제를 해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잘 돌봐줄 것에 대한 당부. 근데 사실은 명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은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례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 종을 해방시켜 주는데 이 해방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살 기반까지 마련해 주어서 그가 자유롭게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그 근거가 이게 중요해요 사실. 15절이 여기에서는 핵심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규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라는 거죠. 종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위치가 종이었고 네가 지금은 주인이지만 과거에는 너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해 주셨냐라는 거죠. 너를 애굽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주었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 값을 치루어 택하여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고 그 땅은 너희들이 일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전투력이 대단해서 그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산상수훈을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율법의 그 정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또 더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그리고 본질이 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나 기특한 구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되었었고 약할 때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처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의식을 상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해? 그냥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지 일이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거예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또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유죄였던 우리를 무죄 방면해 주시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고 의인 되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왜 돕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바쁜데. 그리고 빚진 자를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은혜의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묵상이 오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앞서 행하신 말씀들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